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떨리네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모든 문제의 답을 다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걸 회복한 증거이고요. 이 속에 모든 은혜에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생명운동할 불씨가 되는 자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하러 이 자리에 선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교구를 맡고 사역을 하면서 제 가슴속에 제가 기도하고 있던 내용들을 함께 포럼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저 목사님은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함께 통하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1학년 때 학교를 전학 갔어요. 저희 아버지 학교 이제 직장 때문에요. 전학 가서 2학년 때 새로운 학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를 모르는 친구들이니까요. 이 중에 이제 저희 반에 한 3명의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학 가서 좀 괴롭힘을 당했는데 제가 보기와 다르게 되게 착하거든요. 그래서 괴롭힘 당하니까 당한 대로 그냥 이제 당한 거예요. 당하는데 처음에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과자 같은 거, 야 보우야 이거 좀 사줘 이러면 전 또 친구들 괴롭힘 안 당하려고 그래 알겠어 하고 사주고요. 그렇게 하다가 얘들이 이제 간이 커져가지고요, 이제 좀 많은 걸 요구를 해요. 그 당시에 5,000원짜리, 이제 많게는 10,000원짜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2학년짜리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 지갑에 손을 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돈이 많아서 현금이 많았으면 티가 안 났을 건데요. 저희 어머니나 저나 경제 부분은 비슷했기 때문에 금방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막 혼을 내시면서 그날 왜 그랬냐, 뭐 때문에 그랬냐, 네가 도둑놈이냐, 네가 마귀의 자녀구나, 별 얘기를 다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막 추궁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당장 내일 학교 가자 하신 거죠. 근데 제가 그날 그 밤에 엄마를 붙잡고 울면서요, 제발 학교 오지 말라고. 왜냐면은 저는 제 생각에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도 그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어머니를 무서워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제 수준에서는 그 친구들 되게 무서운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무서워할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어머니가 가고 다음 날부터 저는 더 괴롭힘 많이 당할 것 같은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다음 날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학교 그 시간 내내요. 어머니 오셔가지고 심장이 콩당콩당거리고 내가 내일부터 어떻게 학교를 다니지? 별별 생각 다 했어요. 그때 했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요, 제 어머니가 오시고 나서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교장 선생님이 오시고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고요, 그 친구들의 어머니를 소환하더니 저한테 울면서 사과했어요. 그 친구들이.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이제 쟤는 건들면 안 된다 이래서 또 새로운 또 왕따의 길을 1년 동안 갔었는데요. 저는 제 생각에 저희 어머니가 해결 못할 줄 알았어요. 제 생각에 그 친구들은 우리 엄마를 안 무서워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오는 순간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찌질한 얘기를 하냐, 저와 여러분은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방법을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야 돼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지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 문제의 주인 되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응답으로 오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진 자들이고요, 이미 최고로 성공한 자들입니다. 심지어 예배가 끝나고 저문을 나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내 인생에 더 이상 문제 없음을 신앙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문제에 매이지 않는 신분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 있다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문제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가진 문제를 우리는 문제라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갓난아이에게 있는 문제들은요, 엄마 아빠를 만나는 순간 끝나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서론적으로요, 모든 현장을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요, 마귀가 그들의 일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고아된 그들의 인생을요, 마귀가 유괴한 거예요. 유괴당한 아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죠. 순간 달콤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괴당한 아이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돼요. 불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요, 영은 죽고 육신만 남았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는 인간이요, 영이 죽어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겁니다. 나무가 땅을 떠난 거예요. 물 떠난 물고기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땅에 뿌리 박지 못하는 나무는요, 무조건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꼬리 치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영이 죽어 육신만 남은 그들이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미래를 지향하는 모든 것들은요,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지금 모든 현장이 다 이래요.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생각에 틀렸다는 어떤 것에 사로잡히면요, 육신을 버려요. 그리고 자살하잖아요. 제가 저번에 뉴스를 봤는데 7천억의 자산을 가진 어떤 미국에 있는 자산가가 자살을 했어요. 어떤 영적 문제가 있나 싶어서 기사를 클릭했는데 돈 때문에 자살했대요. 돈이 없어서요. 세 번째로, 그리고 그들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즉 말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삶이에요. 고양이는 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TV에 보면은 고양이 중에 개냥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양이 중에 이제 강아지처럼 주인 오면은 막 비비고 꼬리 흔들고 하는 그런 고양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고양이는 고양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굿하고 뭘 가져다 놓고 섬기고 기도해도요, 정해진 운명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렇게 멀쩡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이런 현장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신분으로 회복시켰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이 모든 세 가지의 문제가 압도될 만큼의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비전과 소망을 품고 새롭게 살게 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요, 과거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하셨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금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보수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십니다. 우리는 이 자리가 대단하거나 위대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저 또한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우리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개조하려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것이 70제자, 70지역, 70나라입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세상 소리에 주목할 시간 없습니다. 서로 사람 말 할 시간이 없어요. 언약 가지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이룰 불씨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70제자, 70현장, 70나라 볼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론적으로 보셔야 될 게 첫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불씨가 되셔야 됩니다. 현장을 자세히 보세요. 불신자 현장 말고요. 불신자 현장은 영적으로 지금도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라고요. 영적 무감각 속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그 어떤 성도님 한 분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목사님 화면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인지 교회를 계속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이제 눈치를 채고 성도님께 성도님 별일 없으시지요? 잘 지내시지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해맑게요. 아무 일 없습니다. 별일 없어요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게 별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별일이 없다. 그게 진짜 별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내가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게 진짜 죽어가는 것입니다. 되게 부끄러운데 제가 그랬어요. 저희 코로나 한 번 터졌을 때 한 7개월 정도 교회를 못 나왔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30년 정도 했거든요.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도 교회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집 나가도 가출을 해도 걱정을 안 하셨어요. 쟤는 교회에서 볼 거니까. 전 교회 와요 또. 엄마랑 인사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집 나갑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7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니까요. 나중에 처음에는 어색하다가 나중에는 편안해지다가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심지어 그때 7개월 뒤에 교육자들 오라고 했을 때 지나갔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살짝 기분 나빴어요. 지금 코로나 지금 어떤 때인데 지금 우리가 모여야 할 때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일날 눈을 떠서 교회를 안 나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 예배하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모든 현장이요, 영적 문둥병에 빠져 있습니다. 문둥병 아시죠? 살이 썩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살이 썩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요, 과다출혈로요. 피를 흘리는데 느끼질 못해요. 내게 영적 문제가 왔는데, 어려움 왔는데, 갈등 왔는데,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들이 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교회에 못 오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간절함 없이 무감각 속에 살아가면요, 결국 내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시선 또한 예배 속에서 삶을 뛰어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육신에 머물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운동 멈추죠. 시스템 무너지고요. 그리고 내 삶은 현장에 묶입니다.
영적 무감각.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제일 좋아하는 게 마귀예요. 그렇잖아요. 마귀는 현장에서 우리만 잇따르면 돼요.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요, 불신자들 그냥 죽어나갑니다. 우리만 잇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예배하지 않고 우리만 무감각 속에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눈 감으면 불신자는 사단의 밥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내가 내 삶에 묶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여 교회의 불씨가 되어질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루디아가 그랬어요. 당시 빌립보 지역이 로마의 식민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문화가 가득했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삶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루디아가 바울이 온 것을 깨닫고요,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라. 그래서 강권하여 이르기를 하죠. 강하게 권하였다 그래요. 그냥 단순히 초대했겠습니까? 루디아는 바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교회의 불씨가 되어지는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는 겁니다. 이벤트가 아니에요. 내 삶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겁니다. 이 말이요, 다락방을 지속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파수하라는 것입니다. 왜 현장이 무너집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의 예배를 파수하십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파수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끊임없이 현장에서 지속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깨닫고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의식주에 갇힌 것이 아니라 237 치유 서밋 되어지는 것이요. 제가 교구 사역하면서 늘 말씀드려요. 237 치유 서밋은 교회의 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죠. 237 치유 서밋은요, 교회의 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선택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이 이 축복을 누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더 이상 현장에 묶인 자가 아닌 현장을 살리는 불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불씨입니다. 저는 기도문 잘 적으면 그게 기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정말 멋있게 잘 적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예전에 청소년 수련회 때 대표 기도를 한 번 적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 기도한 기도문을 가져가셨어요. 뭐에 쓰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몰라요. 근데 가져가셨어요. 그 정도로 되게 멋있게 잘 쓰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했었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언약 기도.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덜 믿는 거예요. 저는 자녀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내 자녀가 아빠 엄마와 대화하는데 방법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내가 그 사람이 엄마야 아빠인 걸 알면은 그냥 대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능력을 안 믿으니까 기도로 안 살고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제게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종섭 씨는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5천만 원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5천만 원을 제 힘으로
벌어야 돼요. 제 힘으로 구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저희 아버지 5천만 원 있다고 확신하면은 달라겠죠. 근데 우리 아빠 5천만 원 없어 라고 하면 그때 그 순간부터 저는 5천만 원 벌기 위해서 알바도 뛰어야 되고요.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안 믿는 거예요. 무당도요, 자기가 믿는 신의 그 능력을 확신하고 믿고요, 남의 인생을 판단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지점에 있든지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내 모든 상황을 압도할 만큼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모든 걸 빼앗기고 무너진 욥 보세요. 다 빼앗겼잖아요.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너 인생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욥이요, 앞으로 걸어갈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했어요. 언약기도. 될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믿어질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모든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붙잡는 기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흐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기도, 이 언약에 내 모든 상황을 압도하고 뒤집는 기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합니다. 후대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 후대들이 범죄했을 때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이 전쟁에 패배했을 때 그 범죄함 속에서 이 자리에 왔을 때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심지어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그때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세요.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네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에 보시면요, 너무나 잘 아시는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사네립 왕에게 이제 공격을 당하는 때였죠. 인본주의 다 써보고 안 되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올라가요. 아시겠지만 사네립 왕이, 그 아수르의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룹 위에 계신 그 이방의 모든 신들, 그 신들이 내 손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너희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신이 감히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모욕해요.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요, 그 언약궤 앞에서 편지를 깔아놓고 기도합니다. 그룹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언약 붙잡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떠한 기도의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시죠. 구역장 권찰님들은 구역을 두고 기도하십니다. 또 현장 사역자분들께서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요, 성취하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불씨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과 장소와 현장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또 실수하고 반복하면 무너지는 그들이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든든히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기도가 회복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세 번째로
후대 운동의 불씨입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아마 코로나 이후로 영적으로 더 많이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렘넌트 교육자분들께서 정말 시간을 아끼지 않으시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헌신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요,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파트에 있는 교육자들과 교사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됩니다. 제가 늘 교구에 말씀드려요. 우리 교구에 있는 렘넌트들은 미래 우리 교회 중직자라고요. 저는 31교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저희 31교구에 100여 명의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문 올라가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려요. 여기 있는 100여 명의 렘넌트들 중에 우리 교구를 담당할, 우리 구역을 담당할 구역장 원찰 나올 것이며, 이 렘넌트들 중에 우리 교구를 담당할 담당 장로님 나오실 것이며, 또 이 렘넌트들 중에서요 31교구를 담당할 교육자 나올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렘넌트들은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구의 미래고요, 우리 구역의 미래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죠. 사단의 목적은요, 시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대를 무너뜨려요. 그 세대가 무너지면은 시대가 무너지잖아요. 그 미래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세대를 무너뜨립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시면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증거들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죠. 얼마나 심각했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심지어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 그럽니다. 한 세대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모든 인생과 선택을 여기 쏟으셔야 됩니다. 후대 운동의 불씨가 되셔야 돼요. 렘넌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구가, 다민족이,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것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이요. 엘리야가 자기 기준에서요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겼잖아요. 다 죽이고요. 근데 이세벨이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돌하게요, 이 엘리야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심지어 그 당시에 그 대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명령을 듣고 나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시간, 우리의 모든 선택, 경제, 걸음 어디에 쓰실 겁니까? 우린 자꾸요,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한 것만 생각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멋진 신앙생활을 했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내가 이 땅 살면서 내가 멋있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후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미래가 될 후대를 파수하는 후대 운동의 불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씨가 된다는 것은요, 불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소리에 머물 시간이 없어요. 싸울 시간도 없고요. 지금 현장은요, 피해자들끼리 가해자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 시골 같은 데 가보시면요, 그런 거 있죠. 삼거리에 현수막 같은 거에서 몇 월 몇 시 몇 시경 A차와 B 오토바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은 어디 경찰서 연락 달라고, 뭐 그런 거 가끔 보시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붙여놔요.
피해자끼리 자기들끼리 피해자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현장이 그래요. 가해자 사단은요 꽁꽁 숨어버리고요 피해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심지어 빠져나가는 길을 몰라 방황해요. 본인 스스로가 착하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대학 교수가요 하루에 26알 되는 정신과 약을 먹습니다. 죽지 않으려고요. 아,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데요. 극단적이라고요? 현장은 극단적이에요. 지금 유괴당한 사람의 선택은 당연히 극단적일 수밖에 없죠. 흉악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의 선택은요 극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에 잡혀있는 모든 불신자들은요 매 순간이 극단적이에요. 이젠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에게 사로잡혀서 사람의 소리,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 속에서 말씀에 반응할 이유를 찾고 더 이상 삶에 묶이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기도 회복하고 또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만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불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을 뛰어넘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요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참 생명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요 저도 그랬어요. 또 내 삶을 뛰어넘을 때가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그런데 이번 주 강단에서 내 삶을 뛰어넘어 생명 운동하라는 미션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시간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목사님 시간표가 아직 제 시간표가 안 돼서요.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표 오겠지요. 그 말인즉 그 내면에는 아직 제 마음가짐이요. 제 준비 상태가요. 그런 거잖아요. 시간표는요. 내 마음가짐과 내 결단이 아닙니다. 시간표는 하나님의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온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 말인즉 하나님이 내 삶을 넘어서 생명운동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되든 안 되든 그 자리에서 그 말씀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죄송합니다. 계속 제 얘기를 해서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눈 뜨는 게 되게 무섭다라는 거를 제가 느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 뜨고 싶지 않아서 잠은 깼는데 계속 그 눈은 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커튼 닫혀놓고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 선택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나 뭐 사람의 말이나 시선들이 다 달라질 것 같아서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지 이 상황을 잘 빠져나갈 수 있을지 고민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좋은 걸 선택하면은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기시고 건지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선택을 이용합니다. 마음에 감동도 안 오는데 괜히 메시지 틀어놓고요. 마음에 감동도 안 오는데 괜히 그냥 성경 보기도 하고요. 기도하고요. 그런데 계속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상황과 상태에 매이고 오히려 거기에 더 주목해가지고 내가 하는 선택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자꾸 내가 선택하시는 것이 복음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택한 그곳에서 복음으로 오직 될 때까지 기도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선택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뭘 선택하지? 이걸 선택하냐? 저걸 선택하냐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뭘 선택하든 그 선택한 그곳에서 복음 누리시는 거예요. 복음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선택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된 걸 선택해도 내가 손해볼 걸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오직 복음할 때요. 그래서 선택할 걸 고르지 마시고요. 그 선택 속에서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기도입니다. 말 그대로 오직 기도입니다.
말씀 붙잡아 놓고 이건 내 힘으로 되겠네 해가지고 내가 가진 것으로 풀어나가는 것 말고요.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주신 말씀과 언약 붙잡고 기도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138 붙잡지만 마시고요. 14 기도하세요. 심지어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고백될 때만큼요. 세 번째로 오직 전도입니다. 영적인 이야기 잘하는 사람 말고요. 영적인 자리를 파수하는 것이 오직 전도입니다. 복음을 단계적으로 공부하는 것 말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파수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통해서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불씨, 기도의 불씨, 후대 운동의 불씨가 되어서 더 이상 현장에 묶인 자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말씀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70 제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다가 해방되었죠. 450년 동안 노예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거기엔 날 때부터 노예된 자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해방받을 때는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들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요, 애굽에서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가나안 땅에서의 예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한테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세요.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은요,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세요. 저 여러분이 2년 동안 너무 익숙한 예배의 모습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익숙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성취됨을 확신하고요,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일의 불씨가 되어 정말 내 삶을 언약으로 넘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운동에 내 모든 시간과 선택과 걸음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현장에 묶인 자가 아닌 하나님 주신 언약과 복음을 붙잡고 교회의 불씨, 기도의 불씨, 후대 운동의 불씨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지켜나가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